오늘부터 좀 몇 주간요 건강한 교회라는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건강한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고 거룩을 위해서 싸우는 교회다. 거룩을 위해서 싸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만 해도 예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할 수 없었던 성경 본문 가운데 이해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돈 전부를 헌금하기로 했다가 그중 일부는 감추고 나머지만 헌금을 한 그런 사건이죠.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목숨까지 잃는 그런 큰 사건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의 돈을 훔친 그런 일도 아닙니다. 땅값 전부를 헌금하겠다고 하고는 일부만 드린 것뿐입니다. 그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부부가 한날의 말이죠. 아니 무서워서 예수 믿겠습니까? 겁이 나서 교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마땅한 성도로서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우리 점검을 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다 이해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다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도 참 많고요. 그리고 우리 정서에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말씀도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접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니까? 혹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에만 밑줄을 긋고 그것만을 묵상하고 그러십니까? 머리로 이해가 되는 말씀만 수용하는 건 아닙니까? 성경은 다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상식을 존중해 주거나 우리의 비위를 맞춰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광대하고 그분의 행하시는 그 일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죠. 우리의 상식과 기준에 딱 들어오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뭐하러 믿습니까?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준, 그 무엇도 뛰어넘고 초월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을 늘 존중해 주거나 우리의 비위를 맞춰주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신앙을 결정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요 이 말씀엔 뭔가 의미가 있겠지. 먼저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뭔 말씀 이런 게 있어?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는 것, 우리의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말이 되는 것만 말씀이라면 그게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 돼? 이런 태도로 성경의 본문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순종하고 순복하는 태도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 능력으로 경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요 바로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사실 본문은 매우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활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몇 주간 쭉 예전에도 이제 이전에 살펴봤지만은 사단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전술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술은 아주 거친 방식인데 그건 물리적인 박해입니다. 박해와 고난, 고통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또는 신앙을 공격합니다. 두 번째 전술은 아주 교활한 방식인데요. 교회 안에 죄의 씨를 뿌려가지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그래서 거룩을 훼손하는 그런 전술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술은요, 아주 고도의 기만술로 영적 주의산만이라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주의산만. 사단은 우리가 신앙의 여러 주변적인 것에만 막 매달리게 만들므로 이 본질인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소홀하게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 그런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사단의 공격, 그와 같은 사단의 공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요 어떻습니까? 한참 부흥가도를 달릴 때 그때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아주 생생하게 드러내는 그런 역사를 지금 한참 펼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들까지 일어났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바나바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선 볼 수 없는 그런 사랑과 헌신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단의 유혹이 끼어들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죠. 오늘 본문 3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심어준 그 마음으로 인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이 판 땅값 얼마를 숨겨두고 마치 전부를 헌금한 것인 양 그렇게 한 것이죠. 그 일로 베드로의 엄중한 책망을 받고 그리고 혼이 떠나서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것보다도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것을 아주 강조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슬며시 들어온 그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작은 흠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선언이,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죄로부터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선언, 이것이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천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죄를 멸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갑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교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그 희생 위에 세워진 그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거룩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셨을까요? 그 다른 게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죄악의 도시인 애굽에서 성별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죠. 애굽의 만족, 애굽의 안녕, 애굽의 그 죄의 길, 거기서 건지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계속해서 이들에게 당부하시죠?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해라, 모든 족속을 다 내쫓아라.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 악한 문화로부터 성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분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인 거죠.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그 거룩을 닮아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 거룩에 전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에 전념해야 합니다. 거룩에 전념한다라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죄를 경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죄가 거룩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땅을 판 값 전부를 바치지 않은 것, 이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를 바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건 강제 규정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에서. 문제는 전부를 바친 것처럼 거짓 행동을 하면서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거,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속인 죄였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감추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이 감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노스피즈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거는 횡령하다 또는 훔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횡령일까요,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고 횡령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근데 왜 성경은 횡령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말씀드렸듯이 자기 전 재산, 그러니까 땅 판 값 전부를 드리기로 그렇게 공공연히 말했던 거예요. 사도들에게, 교회 앞에서 공공연히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헌신된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어떤 공명심 때문에 재산 전부를 헌납하기로 그렇게 약속하고는, 그리고는 나중엔 이렇게 아까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는 감춘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건 단순히 탐심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행위로, 실은 성령 앞에서는 횡령을 한 것과 다름없는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졌을 때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야 그 약속이 이행되는 순간 그것이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중심을 다 보시잖아요. 그 중심으로 드리기로 하고 뿐만 아니라 사도들 앞에서 공공연히 그걸 헌금하기로 약속했다 이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는 드린 바 된 거예요. 근데 일부를 감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말해 성령 앞에서는 그건 횡령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노스피즈마이, 다시 말해 횡령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교회가 출발되는 이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이것을 가늠하게 딱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잉태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출발이 되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연일 이 성령께서 펼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경험하고 있고, 성도들 뿐입니까? 예루살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와 기적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지금 주도하고 있고, 교회는 그로 인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속이는 거짓, 성령을 기만하는 위선이 지금 교회 가운데 가만히 들어오게 돼, 슬며시 들어오게 된 거죠. 그처럼 성령을 속이는 일은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성령을 속이는 일, 그것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만연하게 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교회 가운데 만연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걸 차단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을 속이는 이런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당연히 성령이 더 이상 교회 가운데 일하시지 않게 될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교회가 성령을 속이는데 성령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성령이 더 이상 교회 가운데 일하지 않게 될 것이고,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아시죠?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됐습니다. 하나에서 100까지 모든 일이 성령이 주도하시는 성령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당신 행하시는 일을 멈춘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그것으로 세상 말로 문 닫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진행되는 모든 능력과 은혜의 사건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즉시 교회는 힘을 잃고 무력한 그런 사람들의 집단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즉시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말 것이죠.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진행하시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성령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이 일합니까? 우리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에 임직자가 없으면 안 됩니까? 목자가 없으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에 돈이 없으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교회니까요.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니까요. 성령을 속인다, 그것은 성령이 떠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교회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의 모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으킨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중대한 일인 거예요. 중대한 일. 아나니아 삽비라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실제보다 더 관대하게 보이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실제 모습보다 더 관대하게 사람들에게 좀 보이고자 했어요. 실제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보이고자 한 거예요. 그렇죠? 더 실제보다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사람들인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불순한 동기로 헌금을 약속한 거죠. 그랬다가 실제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감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되고, 그것은 교회의 거룩을 깨트리는 일이 된 것이죠. 죄가 파고들었으니 거룩이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 보면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항상 화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종들로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 섬길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선적으로 그게 중요하죠. 당연히 섬기지도 않으면 뭐 할 건데요.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섬겨야지, 이 의지로만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동기로 섬겨야 하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리고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동기가 뭘까요? 열심히 섬겨도 잘못된 동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뭘까요? 자기가 드러나길 원하는 거죠. 내가 섬길 수는 있어, 내 많이 헌신할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드러나야 돼. 이게 암암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은 당장에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없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이 좋은 척 가식하기도 합니다. 그 다 뭐죠? 그것이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잘못된 불순한 동기로 일을 할 때 그건 곧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헌금을 하는 거,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을 하는 거, 이건 참으로 귀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헌금을 하다가 하나님을 속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교만을 품게 됩니다. 봉사를 하다가 교우들과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화목이 깨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다가 자기 만족이라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들이 바로 거룩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헌금하지 말아야 합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일하지 말아야 합니까? 물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일수록 어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일수록 우리는 더욱 거룩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예배가 그렇고요, 그리고 봉사와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죄라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럴 건데요, 일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그 열심 안에 담긴 우리 중심의 동기, 하나님 그것도 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눈에 볼 때 대단한 헌신자가 있고 대단한 사역자들도 있고 대단한 목사들도 있고 대단한 선교사들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봐야 아는 거예요.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놓고 봐도요, 목사가 좀 더 돋보이고 또 그리고 또 직분자들이 더 돋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느냐, 그것도 안 했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근데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든 동기도 함께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거짓된 동기, 곧 죄가 있으면은 그 죄의 동기로 행한 그 사역과 헌신과 또는 헌금과 그 모든 것,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붙드는 것을 우선적인 우리의 믿음의 태도로 가져야 합니다. 거룩을 붙드는 것, 그래야 우리의 심령에 어떤 거룩한 동기, 순수한 동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거룩한 공동체로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부르심은 거룩한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왜 거룩한 공동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몰아내시고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들어온 죄를 공격하신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헌금하려고 하다가 조금만 했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들여온 두 사람, 성령을 속이는, 그래서 거룩을 해치는 그 죄를 들여온 두 사람을 징계하신 사건, 그게 본문의 사건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 이면에 있는 교회의 거룩을 깨뜨리려는 그런 사단의 도전과 그에 대한 성령의 응전이라는 이 사건의 핵심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에 어떤 거짓의 바이러스를 심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을 속이는 기만과 위선의 진지를 사단이 구축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주목을 받고자 하는 그 유혹을 전염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방치되면은 결국 교회는 거룩을 잃게 되고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바깥에서 외부의 공격에 박해를 해도 교회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내부에 죄의 바이러스를 심은 거죠. 그게 바로 사단의 계산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당신의 교회를 지키셨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승질나 가지고선 돌발적인 어떤 행위를 하셨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적으로 여러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자기 아들마저도 십자가에서 심판하리만큼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의 죄를, 교회 가운데 들어온 죄를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정결함,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모든 열심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용납하려 할 때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런 우리와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왼손으로는 우리와 싸우신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을 들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빠지고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용납할 때 왼손을 들어 우리와 싸우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릴 때 교회와 싸우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건이 일어나자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죽고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의 부인인 삽비라가 죽고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얻은 구원은요, 무엇보다도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성령을 속이는 죄를 획책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감히 어떻게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저 인간적인 정서로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읽을 때만 이거 하나님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 세상에,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는 암암리에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한 분 아니야 하면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룩한 두려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새겨지게 됐습니다. 바른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갖는 거룩한 두려움, 그것을 위해 이 바른 신앙이 세워집니다.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이라고 그러죠. 경외심을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어떤 것보다도요, 여기서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갖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분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선적으로 그게 예배든 기도의 자리든 무엇이든 말이죠. 어떤 자리든, 그게 섬기는 자리고 헌금하는 자리고 봉사하는 자리고 무엇이든 어떤 자리든 이 두려움이지, 경외심입니다. 그 경외심으로 출발되지 않는 어떤 신앙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은 거룩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와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두려워할 때 진짜 심판의 자리에선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막 살 때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그러면서 막 살 때 심판의 자리에선 진정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 두려운 줄 모릅니다. 시편 36편 1절에 악인은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빛이 눈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 가난이라는 거, 아니면은 건강을 잃는 거, 아니면 죽음.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다른 위험, 다른 염려들, 다른 걱정들, 다른 문제들, 하나님만 오직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두려움과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살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그건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진짜 두려워서라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다른 것들은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 여러분 있습니까? 이러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겐 있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실까? 그처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죠. 그것이 항상 내 중심에 있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다른 것을 두려워하거나 거칠 것이 없게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세속적인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8장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럴 때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분이 거하실 성소로 삼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그 심령,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 능력과 권세로 임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권세, 영광으로 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게 세상이 두려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당신의 성소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17세기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복음주의 교회를 세웠던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올리버 크롬웰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았던 사람이 여기 잠들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았던 사람.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도 그런 평가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는 거룩을 위해서 싸웁니다. 거룩을 위해서 힘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성소를 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거룩을 우리가 지키고 거룩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